여호와 나의 구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제가 지난 화요일날 출발해서 강원도 평창으로 가족 시설을 갔는데요. 둘째 날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머리도 아프고 막 어지럽고 식은땀나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족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그저께 먼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왔습니다. 오늘 뻔했어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효 목사님 오랫동안 우리랑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답해주세요. 우리 김명수 목사님 연결해가지고 2대 서울병원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검사도 하고 민길도 맞고 막 그래서 살아났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슉.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게 시련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김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시면서 나도 살리셨네. 할렐루야. 이르라 걸으라. 예. 나의 눈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널세네 나의 눈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내일처럼 그녀한 곳이네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부셔 부셔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제 최고 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적하신 악의 힘을 누르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와 힘이 막 번쩍번쩍 나네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이틀 만에 일어나서 찬양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 정말 예수님 최고야 시간이 다 망쳤네요. 망쳤어요. 내가 망쳤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일어나셨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먼저 차 끌고 오고 은혜터 놀다 오라고 그러고 여기까지 차 끌고 왔어요. 하여튼 뭐 감사해. 예수가 좋다. 헤헤 인사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떠나면 안 되는데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하나 둘 셋 넷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아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우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다 되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게 하리라 네 길만이 생명의 길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다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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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우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참된 행복을 찾고는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걸로 인하여
상동을 얻으려지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하나 둘셋넷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해주여 고백처럼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박기홍 목사님이 사실 오늘 못 나올 텐데 제가 그럴수록 좀 심리를 잡으셔야 얼굴이 많이 휘숙이를 잡고 이번 다음 주에 아마 병원에 입원을 아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냥 전에 한번 쓰러졌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증세가 더 왔길래 병원을 가서 이대 병원 우리 목사님이랑 연결돼 있어서 제가 연락해가지고 어제 다 했는데 아마 검사 다음 주에 검사 받고 잠시 뭐 어떤 증상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이 70이 되시는 거 저 정도면 건강한 건데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할아버지가 사위도 둘 보고 애가 벌써 6살, 7살이 되는데 할아버지 되니까 내 자식 마음이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도 할아버지 늙어가는구나. 아니 누님들 지난 어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내가 누님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야 내가 할아버지니까. 오늘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셔요. 김태현 씨, 김태현? 네, 여기 오시 박수 한번 환영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고우시더라고요. 저기 어르신들한테는 이쁘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이쁘면 곱다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제 안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막 오시라고 이렇게 재촉 안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여기 힐링교실에 와서 울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오셔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부릴 거를 다 챙기려면 한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30명 정도만 여자리 채우면 충분히 감당을 해요. 아직 지금 15분밖에 안 왔는데 30명 정도만 오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더 오면은 하나님 다 감당하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와가지고 모시고 오시면 여기서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고 또 죽어 살았을 때도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유시인들이 다 가잖아요. 어제 지난주에 저랑 친하게 지내던 나이가 우리 박경 목사님이랑 동갑이네.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이 여기 푸드뱅크 자기 물건도 많이 지원도 해주고 하는 목사님인데 죽었어요. 조금 알통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죽더라고요. 박기홍 목사, 박남수 목사하고 친한데 박남수 목사가 목사님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그래 말이야. 배만 불룩 나왔지. 배만 불룩 나오면 위험하다. 근데 저는 배도 나오고 엉덩이도 나와서 괜찮아요. 배만 불룩 나오면 문제인데 배도 나오고 엉덩이도 나오고 물태기도 나오고 가슴도 나오고 아침마다 내가 새벽에 집사람이랑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딱 나와가지고 제가 몸에 제일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침에는 배낭 예배드리고 배낭 딱 메고 성경책 넣고 뒤에다가 이렇게 물통 하나 넣고 수건 하나 넣고 그냥 자전거 타고 저기 수명산 안에는 수명산 안에 이렇게 황토를 이렇게 맨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유, 그리고 앞에는 겨울물처럼 만들어가지고 발도 쉽게 놓고 그 약간 비스듬한 그 야산이 있어요. 황토색 야산이요. 거기 그렇게 딱 1시간 정도만 운동하면요 아주 힐링이 돼요. 상태가 아침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 읽는 시간만큼 이렇게 발바닥에 흙 묻히고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제가 아주 그냥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지금 안 빠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냥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피곤해 사야지. 정신력이 그냥 아유 정신을 놓고 난데 그냥 자빠져 누워 자면 편하겠다 하면은 그게 죽는 거예요. 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발바닥에 저기 신발 안 신고 어떨 때는 막 자갈 아이고 하도 그게 다 지압이야. 이게 지압. 여기서 발도 찢어지고 막 그러는데도 아이 이제 그만하자. 발 찢어졌으니까 아이 이런데 그냥 초동장치 해가지고 그냥 이기고 비대요. 발바닥이 굳은 살이 맺듯이 이 스위치를 켜서 완전히 제거하는 기법을 알려드립니다. 굳은 살이 맺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저기 아프리카 토인들이 병 없이 그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하나 알아봤더니 신발 안 신고 그냥 야산에서 그냥 동물들처럼 막 그냥 맨발로 다니니까 건강. 저도 어렸을 때 농촌에서 여기 서울시만 농촌이었어요. 이쪽에 살았어요 제가. 이쪽 신동부 쪽에 전부 다 논밭이었잖아 옛날에. 그때 어렸을 때 내가 거의 저는 저기 학교 갔다 오면서 그 동네 그 농드락기 같은 데는 신발 신고 안 다녔어요. 고무신 같은 고무신 갖고 그냥 여기다가 저기 가방에 같이 물어보면 맨발로 들어가지고 막그 저기 여기 개울에 막 맨발로 들어가고 막 미꾸라지도 잡고 뭐 가재도 잡고 막 그랬잖아요. 되게 진짜 건강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아기들 어릴 때부터 신발 신고 발바닥에 가보니까 애기들 데리고 갔어 할머니가. 그래서 애들 그냥 발바닥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뭐 하면은 이렇게 자꾸 산에 거기 90 넘으신 할머니도 오고 80 넘으신 분도 오고. 네. 우선은 거기 우물 박아놓은 거 아세요? 우물도 너무 싫어. 어이씨 그리고 하시는 아니 말도 저기 개울 그거예요. 계곡물이에요 계곡물. 저기 시원해. 너무 차고. 그래서 힐링 교실은 여기 와서 말씀도 듣고 먹을 것도 간식거리도 받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음 주 간 동안은 여러분이 얼마나 그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분 몇 분만 여러분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체험담 들으려고 해요.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개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나와서 자기 건강하는 거, 힐링하고 건강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박희봉상 상해가지고 좋은 선물 하나 만들어갖고 그 사람을 할 테니까 다음 주까지 그리고 그런 앞으로 나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겠다. 그거까지 얘기해주면 더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 자극을 받아야 돼. 건강하게 사는 거. 그죠? 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 그게 다음에 뭐 나오는 줄 알아. 가르쳐 줄게요. 아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안 하는 사람 3사람 있어서 5번 더 할 것 같아.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뒤에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 장로님은 길거리 전도자예요.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이라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장로님 나와가지고 그 신정사관 그쪽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여러 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매주 토요일 날 이 힐링 교실을 고정적으로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누는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네. 아주 순복음만 전하는 장로님인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한주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찬양 한곡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백세 힐링 주실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이 짧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이 종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그렇죠. 사랑의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기림고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되어 날 인도하셨네. 때 묻고 더러운 내 영혼 씻겨주시려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어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아멘.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 줄여 주시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죠. 오늘도 우리가 매일 말씀 먹지만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은 씨 뿌리는 인생이라고 이제 이름 한번 지어봤어요. 씨 뿌리는 인생. 씨를 뿌리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일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맨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는 콩 심은데 콩나무, 팥 심은데 팥.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한 행위대로 그게 우리한테 인과응보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농부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콩 심고 팥 심고 옥수수 심고 막 심는 거예요. 심는 대로 성경은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가을철 결실에 농부가 수확을 할 때도 걷는 것 같이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그 결실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4장 8절 말씀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악을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악이 나오죠. 그럼 뭐 독을 뿌리면 뭐가 나와요? 독을 뿌리는 거예요. 여기 진리예요. 이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은 설교를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그 말씀 에기스를 딱 뽑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말씀을 통해서 진리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그게 명설교예요. 왜? 알아듣기 쉬워야 되니까. 예수님도 설교하실 적에 다 알아듣기 쉽게 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씀하실 때는 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삶 속에서 방향이 그렇지 않았다면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내가 웃는 얼굴 보면 거울에서 뭐가 나와요? 웃는 얼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상 쓰고 그냥 막 이야기 막 속에서 불고 끓는 얼굴 거울처럼 보면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럼 화난 얼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쉽게 말해서 거울이 비교했지만은 그 잠깐적인 비유지만은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그 결과는 온다는 거예요. 벽에다가 내가 공을 딱 던졌어. 공을 탁 쳤는데 그건 뭐가 와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고? 공이 오는 거예요. 공을 던지고 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한다면서 속으로나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이 하나님 뜻과 똑같지 않다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거 하나가 말하는 거 하나가 우리는 조심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안에 살죠? 예수님 믿고 살죠? 그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뭐를 위해 살아요?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암만 축복이 좋아도 구원의 축복만큼 좋은 건 없어요. 우리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여기가 우리가 본향에 안 있잖아요. 우리 본향은 천국에 있잖아요. 그는 영원히 주님과 해가 빛나는 곳에서 살 거예요. 거기는 예수를 믿고 본받는 백성은 다 거기 가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거기서 또 만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이별한다고 영원 이별이 아니라 거기서 또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서는 계속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부정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하나가 씨를 뿌리는 건데 이제 주님 앞에 쓰는 날 앞서가니 뒤서가니 다 쓴단 말이에요. 쓰는데 넌 뭐하고 왔냐? 그럼 오늘 매일 교회에서 옛날에 몇 년도에 조장도가 이렇게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씨 뿌리는 인생을 살라고 해서 저는 언어를 다스렸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행동을 주님 말씀 뜻 가운데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럼 주님이 아실까요? 보실까요? 주님 다 아셔요. 주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다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이시니 영은 뭐예요? 어디든지 다 계신 거예요. 우리 우주 만물 전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 남미에서 일어나는 일,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서울 매일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주님 보고 계시는 거 아시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리에 앉았고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는 몰라요. 어르신들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까,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까,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가졌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아세요. 여러분이 행하는 말씀도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 발걸음 하나하나 것이 거룩한 발걸음이냐,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냐, 아니면 욕심을 내는 불의의 발걸음으로 가는 것이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 깊이 새겨들고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은 지금 뜻 가운데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내가 힘 있는 대로 내가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못 도와주지만 좀 말이라도 칭찬해 주면 칭찬이 와요? 뭐가 와요? 칭찬은 칭찬이 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고 싶으세요? 먼저 선물을 해보세요. 선물은 또 옵니다. 내가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은 나에게 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칙대로 갈라디아서 오늘 6장 7절 말씀 같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아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행한 대로 말씀대로 생하지 않고 뜻대로 생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심서 가진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간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남을 경멸히 여기지 않냐고 현장에 잡힌 가능한 여인도 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남을 정죄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뿐입니다. 아셨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쫓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 저 바보 같아요. 이렇게 다 내주고 양보하는지 몰라.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왕이신 하나님 본체신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육에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자 이웃을 구워주는 거예요. 뭘 구워줘?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물질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기도로, 눈물로 뿌려서 기도해주면 그거는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갚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내 선행을. 그냥 여러분이 작은 선행을 했으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책에 오늘도 기록해 놓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성경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그리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줄 것인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먹선이 아니에요. 엄청 손이 커요. 여러분이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를 다 아시고 여러분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행복은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오늘 내게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위대하냐? 손에 든 거 없고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외모형으로 별거 없지만 내면적인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공자로 인정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도 놀라운 빛을 영광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은 그저께 제가 용인에 가서 우리 처전에 가서 농사를 조그맣게 짓는데 도시생활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 산 비탈을 보니까 다 돌밭이에요. 돌밭. 근데 우리 그 동서가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그 돌을 탁 해가지고 그 얼개미로 다 해가지고 돌을 버리고 흙만 갖다 놓고 그렇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어. 동서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요. 내일모레 90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까지 농사 지어야 되니까 아니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만 이게 곡식이 뿌리를 내려서 얘가 잘 자라지. 그러고서 그냥 그 많은 게 거기다 또 퇴비를 또 성이나 넣어가지고 그렇게 꾀밭을 심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그러면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전도를 하고 제가 거기서 무조건 연결만 되면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지만 깻잎 따라 가는 것 같지만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옛날에는 예수 올 때 이영자도 못 꺼냈는데 지금 가서 축복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가면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도배지라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열게 하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사짓는 거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저런 분들도 농부는 저렇게 사랑으로 농작물을 이렇게 심고 갖고 오는구나. 근데 내가 그랬어요. 동서는 그 채소를 키우면서 무언의 대화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잠시 왔다 가도 내 농작물만 보아도 너무 기쁜데 그렇게 자식 키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농작물을 먹으면서 이건 왜 달지 않느냐, 이건 왜 못생겼느냐 제가 추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야,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으로 농사를 져서 우리가 먹는데 우리 그냥 사서 그냥 5,000원, 10,000원 사가지고 딱 먹으면 왜 이 참외는 달지 않냐, 이거는 왜 못생겼어, 투정만 하잖아요. 야, 그 사랑으로 심는 그 과정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나 다시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 법칙은 뭐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에게 남에게 칭찬을 많이 주면 우리가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이 미소를 주어보세요. 상대에게 또 미소가 오는 거예요. 인상 쓰면요, 아이고 저 권사님 오늘 집사님 겉모습이 안 좋아 그러면 누구든지 스스로 피할 거예요. 네. 탈부터 다가가가지고 그냥 언제 나올까. 그러나 내가 미소가 딱 들어가면 상대방이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날마다 한 말씀 하나씩 붙잡고 나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녹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잖아요. 우리도 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깨닫고 날마다 실천해 가는 줄 믿습니다. 인생 짧아요. 땡감도 떨어집니다. 홍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날 할렐루야,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왔는데 주님 저 아시죠? 저 아무개 어디서 살다가 왔는데 주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오늘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 헛되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풍족한 결실, 가을에 결실 맺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겨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생에 와서 아버지 한평생 사는 것이 긴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까 너무 짧습니다. 저희 오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백세 히딩유실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매일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병수 담임 목사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건강 충만, 사명 충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속성 목사님 아버지 연로신 가운데 있지만은 늘 청춘의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귀한 원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박형우 목사님 하나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명 주 앞에 온전히 맡겨니 주님이 다시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오지 사직 백체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의 복을 전하는 귀한 사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노수 목사님 늘 찬양 사역과 모든 나눔 사역에 열심히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키우신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도 이제 조금 있으면 지나갑니다. 이제 결실이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아버지 결실을 맺어 추수할 때 다가온 것 같이 우리 삶의 신앙도 하면 돌아보는 오늘 이 은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으시다. 오늘 아실 때도 풍성하게 나눠드릴 때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마 저랑 우리 서 목사님이랑 박남수 목사 없는 동안에 우리 박희봉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네 분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오붓하게 했는데 아주 좋은 선물을 내가 남겨를 받더니 아주 많이 받아갔어요. 가지고 정말 못 받으시면 내가 따로 다 드렸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네, 비싸고 좋은 거예요. 드시면 건강하실 거고요. 오늘도 또 푸짐하게 저기 준비 여러 가지가 준비됐으니까 오실 때 조그만 가방 갖지 말고 포대기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민아 선교사님이 다른 데서 초청받아서 초청 받을 만도 하죠. 그죠? 초청 받아가지고 지금 가셔가지고 장로님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이민아 선교사님 없으면 또 제가 더 같이 가셔요. 자, 한번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여기까지만 따라갑시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했어요? 다시 시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두 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따라서 오 크신 사랑.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늘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고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고 크신 사랑. 다시 한번 합시다. 약간 가르쳐준 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운동이에요. 간단한 운동입니다. 한 번만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틀려도 괜찮아요. 일어나서 운동이네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자, 우리 김옥선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은혜로우셨죠? 우리 목사님 율동도 어때요? 따라 할 만하죠? 여러분 앞에서는 재롱도 막 피우시네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살아가는데 힘이 동력이 필요한데 어떤 힘이 나를 감싸서 나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데 힘이 있고 용기 있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예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들은 삶이 즐거워져요. 예, 기뻐지고 그러고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무더기 속에 어르신들 건강하게 잘 지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힐링 교실에 모이실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과 지내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강원도 곰배령이라는 우리 친구가 사는 마을에 곰배령, 예, 거기에 놀러 갔었는데 갔다 와서 제가 이렇게 녹초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는요, 저 초저녁 되면 벌써 몸이 쓸쓸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불 덮고 자고 딴 세상이야. 예, 딴 세상이야. 아주 완전히 너무너무 진짜 아주 좋더라고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거기 사는 친구가 이렇게 좋은 글을 많이 보내줘요. 근데 어느 병원장의 이야기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난히 바쁜 어느 날 아침에 나는 보통 날보다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일과 시작 전 만중함을 들이키고 싶어서 가운을 갈아입고 커피를 한 잔 내려 막 마시려고 하는데 80대 노인이 들어오셨대요. 이렇게 치료받으시려고.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하시면서 상처를 빨리 치료해달라면 병원장이 나에게 말했어요. 근데 병원장은 사실 직접 치료를 안 하잖아요. 하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시라고 했더니 10시 시계를 보면서 엄청 초조해 하셨대요. 그래서 이 병원장이 의사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겠구나. 그러면 내가 직접 치료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환자를 이제 이 병원장이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주게 되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빨리 가야 된다고 시계를 자꾸 보고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누구 만나시기로 하셨나 보지요? 그래가 그 환자에게 앉으라고 권하고 이제 그 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돌보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 원장님이. 그래서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누구를 만나시기로 하셨나 보지요?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를 보니까 혹시 다른 병원에 진료라도 예약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노신사의 대답이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원장님. 제 아내가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제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대요. 그렇군요.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그렇게 물었대요. 아무 날도 아닙니다. 우리 매일같이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조금 의아해서 노신사에게 다시 물었어요. 부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신데요? 예, 부끄럽게 짝이 없는 말씀이지만 제 아내가 치매에 걸려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매일 식사를 같이 안 하시면 언짢아 하시나요?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원장님. 아내는 남편이 나를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벌써 7년을 지냈어요. 부인께서는 선생님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시는군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선생님, 아내는 남편이 나를 못 알아보지만 나는 그 아내를 알아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진료를 받고 간 후에 이 원장이
돌아와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구나. 이 치매 걸린 아내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이날까지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사랑을 지속하고 가는 그 노인을 보면서 지극한 사랑, 숭고한 사랑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임서 선생님이 글을 올린 거를 읽으면서 저도 목에 메이더라고요. 아,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구세요? 그랬는데도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같은 시간에 가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랑입니까? 근데 이거는 인격에 관계없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하나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한테 왜 데려가셨나요? 왜 데려가셨느냐? 그렇게 때를 쓰고 울고 불고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예, 내 자식이 그렇게 간 것이 안타까우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도 보내주었다. 내 아들이 잘못되기 전에 내가 내 아들을 천국에 데리고 오려고 먼저 데려가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옆에 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때 예수님이 안 데려가시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아시고 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데려가신 거죠. 아, 나는 저 아들을 천국에 가서 만나야겠다. 저 아들이 천국 저렇게 좋은 곳에 가서 있으니 나도 여기서 선한 일을 하고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아버지 잘 믿다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내 그리운 아들을 만나보리라. 그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기도 했대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죄짓기 전에 내 아들이 잘못되기 전에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들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잘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고 이웃과 사랑하며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가겠습니다.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픔을 잊어버렸대요. 그가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손들을 사랑하면서 그들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늙어도 우리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 자주 늘 나오시고 이렇게 만나서 아유 오셨네요, 건강하시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눈인사 맞추는 모든 분들은 제가 보면은 본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얼굴이 점점 많이 밝아지시고 환히 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새는 더우니까 그렇지만 날 조금 시원해지면 여러분들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로드도 칠하시고 예쁜 모자도 쓰시고 예쁜 옷도 입고 그리고 오세요. 이렇게 나는 늙었으니까 아무 편해도 괜찮아, 그런 거 없습니다. 여자들은 늙어도 예뻐야 돼요. 예쁘게 하고 오시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에 같이 모이는 우리 훌륭한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들도 사랑하며 지내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진짜 나는 정말 내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집사람 치매 걸렸을 때 저기 가서 같이
나는 집사람 알아보지만 집사람 몰라보면 내가 알아보니까 가서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막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막 투정하고 막 짜증 부리고 그럴 것 같아. 자, 잠깐만요. 가실 때 오늘은 도너스 한 박스 조그만 거 하나씩이랑 반찬이랑 여러 가지 종류를 집사람이 좀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질서 있게 제일 늦게 받은 사람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제일 일찍 받은 사람은 제일 나쁜 거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말해서 다음 주 건강하시고요.